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주셨던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어주시고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도 동일한 열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또 한번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한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이 역사 그 자체가 평탄하거나 또 순조롭거나 그 안에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분명히 그 뒤에 어둠의 악한 역사들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변질되게 만들어서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역사 곳곳에 계속해서 흘러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수많은 어둠의 악한 영들의 회방과 그러한 그런 어둠의 악한 세력들의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류는 멈춤이 없이요 계속해서 성장해 오고 또 발전해 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과학 분야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오는 역사가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이러한 방해와 회방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열정, 그 열정이 어떠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열정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서 오늘 이 영광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마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이 열정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의 DNA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예, 제가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데이빗과 저를 보면서 걷는 모양이 어찌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 똑같다 그래요. 이게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DNA가 우리 안에서 무섭게 작용해서요 우리 안에 이런 동일한 모습들과 또 거기서 좀 더 발전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데이빗의 DNA가 저를 통해서 주어졌다면 저의 DNA는 누구를 통해서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DNA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누굴 지었다고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 그 열정의 DNA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신기하게도요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또 옥두기처럼 일어나고요 곧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 무너짐 속에서 또다시 불쑥불쑥 일어나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얼마나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동안에 이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국가 종교로 공인되어지기까지 313년에 이제 공인이 되는데요. 그 3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이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요, 이 기독교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줬던 이 로마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라든지 또 티리키에 있는 지하 도시를 보면요,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환난과 고난을 피해서 스스로 땅을 파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그 수백 년 동안 그 환난을 견뎌내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오고요, 결국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 안에 이 복음을 모든 열방위에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열정이 너무나 대단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 이 모든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 그 기둥과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 기둥과 같은 흐름이 뭐냐면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어두운 부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스스로 꺾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세대가 어떤 세대든 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또한 죄악과 어둠 속에 있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선교행이 결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안에서 쉽거나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었고요, 그 안에는 도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이 어둠의 권세들의 대적함이 참으로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때는 여러 예언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곡식도 끊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 사람이 자그마치 40명이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면 그들에 의해서 붙잡힐 수밖에 없고요, 또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붙잡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그가 로마로 가기 전까지 그가 마지막 3차 선교행을 마칠 쯤 돼서 그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이후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로마로 가기 위한 열정을 이 선교 여행을 하는 내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그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2차, 3차로 이어지면서요,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끝나지 않고 또 로마로까지 가고요. 또 로마로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로마로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의 땅끝이라고는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사도 바울 안에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로마로 반드시 가야 되고요,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었고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 오늘 그로 하여금 또다시 로마를 품게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스페인을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면요, 그 지도의 중심 위에 보면 저쪽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가 그 당시에는 이 바닷물이요, 지중해 바다가 이 에베소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은 그 물이 좀 빠져가지고요, 에베소가 항구 도시는 아닌데 그 예전에는 바로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해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에베소였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상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저 내륙 안으로 있는 수많은 지역으로 물품이 오고 가는 중심이 되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 무역을 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2차 선교여행 때에 그의 계획은 마게도냐 아가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서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2차 선교여행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잠시 뒤로 하고요,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3차 선교여행 때에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시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를 품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열정을 그가 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열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없이 죽을 고기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요,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의 그 모든 명령을 완수할 목적을 가지고요,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DNA 중에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열정과 하나님이 주는 그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열정을 불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열정이 우리 인간에게 DNA로 주어졌는가?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열정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왔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열정은요,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인류의 위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어디에 불태우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은 그 모든 열정을 우리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열정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어라. 모든 자유와 모든 평안함과 모든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만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너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가 이것을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먹고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이 말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욕심이 발동이 돼서요, 그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우리에게 정의하는데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잘못을 범하여서 우리가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죄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는 질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삶의 규정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가 물론 죄의 결과였지만 그 죄를 갖게 했던 가장 큰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요. 그 죄의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절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끝은 희망이 아니라 심판이고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괘씸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의 주로 보내셔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인류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완전히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사랑의 열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요, 인류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얼마 있다가 그들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자꾸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류의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오늘날 지구의 숫자만큼이나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서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죄가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이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너의 생명과 또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에 물로 덮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인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짓는 것은,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온 세상이 물로 덮여진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여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 물의 심판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를 짓는 것뿐이다. 근데 그 말씀을 노아가 믿었어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랬는데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난하고요, 조롱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곧 비가 그칠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처럼 곧 비는 멈출 거야. 근데 그 비가 40주야를 계속 내리고요, 물의 수위가 점점 차올라서 당시에 가장 높은 산이었던 그 산까지 다 덮이면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뭘 짓게 하셨어요?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보존케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어떠한 심판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겨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요, 이 노아의 8식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얼마 지나서 또 인구가 막 늘어나면서요,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이 탑을 높이 쌓아서요, 이 바벨탑이 어디서든지 사방팔방에서 벗어 우리가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흩어지지 말자. 근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보존케 하셨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자손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고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뭘 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탑을 저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 결국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자. 이게 바벨탑 사건의 중심인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창조주는 창조자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져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이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의 이 교만함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죄성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아서요,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가 쉽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내가 왔더니요, 제가 와서 겁도 없이 한 5분을 뛰었어요. 뛰고 났더니 숨이 막 이 목까지 찼는데요. 보통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1분 정도만 심호흡하면 금방 숨이 돌아왔는데, 이게 숨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목구멍까지 막 숨이 차더라고요. 조금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진정이 됐는데, 또 이제 첫 번째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셔서 이제 같이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서 관계성이 딱 왔는데 호흡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 인도하는 게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막 하고 올라오면 이제 숨을 고르고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만큼만 올라와도 이 숨이 차고 어려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만큼 공기는 희박해지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이 바벨탑 사건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심판도 내리지 않고요, 그냥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어요. 언어를 흩어놓고 강제적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쫙 흩어지면서 오늘날 인류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쭉 보면요, 우리가 막 가슴을 치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 단 한 번도 꺾지 않으세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은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켜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해서요, 다윗의 시대에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에 이어서 솔로몬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이 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제 모든 열방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광을 누가 깎아먹었어요? 솔로몬이 깎아먹었어요. 그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이제 이방의 나라들과 이제 평화의 정책을 핀다고 이방의 여인들을 그 왕족끼리의 정략교훈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성경에 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이 솔로몬이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꾸 옆에서 쑥떡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방의 여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고요. 그리고 두 나라는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결국에는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요. 또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또 죄를 범하였다가 반복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시드기야 시대에 그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끝났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나라를 멸망을 당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예레미야 말씀처럼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요. 예루살렘의 다윗의 궁전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까지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방의 땅에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오히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의 땅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335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요,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스스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또 언약을 주시고요, 또 구원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이 얼마 있지 않아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사 제국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바사 제국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갑자기 나라의 왕이 되었을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일으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바사의 제국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어린 소년들이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비록 포로로 잡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 그러면서 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이 음식들을 다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특히 다니엘에게는 다른 친구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의 소년들이 나중에는요,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수석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여러 방백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오히려 이 바벨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이 어린 소년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그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사 제국의 최초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언약을 성취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바벨론의 제국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의 제국이 또 일어나고요, 바사의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헬라의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 헬라의 제국이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요 쭉 이제 동쪽으로 계속 하면서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나라도 이제는 겨우 회복했다가 또 헬라 제국의 손아귀에 들어가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셀루커스 왕조가 이 또 하나의 제국을 이루면서요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셀루커스의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막 여호와의 제단 앞에 막 하나님이 그만 이 부정한 이 동물들을 막 제물로 막 바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누구를 일으키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대가 한 1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어져요. 그 가운데 또 로마라는 나라가 또 일어나면서 이 헬라의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요, 더 무섭게 온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대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마침내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쭉 이어서 로마의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이 모든 이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오늘 인류를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열정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은 바사, 헬라, 로마가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열정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까지의 이 말씀, 요한복음까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요, 인류는 계속해서 어둠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바사, 헬라, 이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에 왜 이 세상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득세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깨우시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오셨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위에는 인류의 역사는 계속 어둠과 죄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래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는 사람,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들 외에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부활하신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모든 열방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은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열정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개치 않고요,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동안 약 300년 넘게 굉장히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가 313년에 예수님을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면서요, 이제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 캐톨릭의 시대가 이어지고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가운데 수많은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단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는데 로마 캐톨릭 초창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그 신앙의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 로마 캐톨릭 초창기에 이 기본적인 것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기론들이 다 지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립이 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 로마 캐톨릭이 점점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 캐톨릭이 급격하게 이제 여호와의 신앙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가면서 거기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과 함께 이제 개신교가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받아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처음에는 다시 신앙과 믿음을 정립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이후에는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선교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에 2만 4천여 종족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조사한 거예요. 2만 4천여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대부분의 모든 종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이제는 약 3천여 종족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가지 아직 않았대요. 3천여 종족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가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걸쳐서요, 그 이후에 2000년의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요 온 열방 위에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엄청난 수많은 자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순교가 있었지만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도 엄청난 순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 선교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요 쉽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두고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묘지에 지금도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계속해서 어둠과 죄악과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면서 아담과 하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시고요. 지금도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은요 이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한 영혼을 찾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 그 열정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아니하시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지금도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심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그 성도님이 이제 9월 달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대요. 어떻게 가게 되냐 그랬더니 4월 달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대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방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섬기도록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딸하고 이제 둘이서 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에 계속 폭격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사일이 너무 발달해서요. 요번에 보니까 아이돔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막 텔아비브에도 폭탄이 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 큰 도시에 막 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스라엘을 섬기러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거기를 간다는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괜찮대요.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지 않냐? 괜찮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삶은 결국 뭐예요? 이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전하고 성종해도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죠. 기후가 막 변동하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요 뭐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구가 점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요.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정말 종말이 오겠구나.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 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오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 다윗의 시대, 그리고 저 수많은 제국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요 엄청난 환난과 폭력을 행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열정이 식지 않으니까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정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열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그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가진 그 열정, 온 인류를 멸망케 하는 열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소망 없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향해 나가는 그 열정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이 절망과 환난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인간이 끌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들의 열정이 오늘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참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셨냐,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뭐한다? 로마도 보아야겠다.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그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인도했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열방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이 구원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가진 이 구원의 열정이 각 심령, 각 시대마다 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열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열정으로 이어져서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각 시대에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열방과 다음 세대에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대에 또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열정 우리의 마음에도 주시고 이 열정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